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을 하나님을 예배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복 주심에 감사드리고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20장 찬송가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소.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출애굽기 39장 22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9장 22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22절에서 31절 교독합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에 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성막을 제조하면서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제조하는 성막에 쓰여지는 물품, 제사장의 복장에 관한 이야기. 제사장의 복장은 5가지로 만든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이 에봇, 그 다음에 흉패, 그리고 겉옷과 속옷과 관. 근데 이제 가장 밖에 있는 건 흉패고 그 안에 이제 입는 것이 에봇이고, 흉패는 가슴에 다는 어떤 패라고 한다면 에봇은 앞치마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이제 나머지 3가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밖에서부터 따지면 이제 겉옷, 그 다음에 속옷, 그리고 머리에 쓰는 관, 이렇게 3가지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겉옷을 만드는 이야기에 보면 에봇 속에 입는 긴 옷이 이제 이 겉옷인데요. 컬러는 이제 파란색입니다. 청색. 청색으로 만들어서 길게 입는 것이죠. 이 겉옷은 이은 데가 없는 통으로 짠 옷이었다는 것이고, 이 통으로 짠 이 옷감은 사실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로마군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놓고 이제 제비를 뽑는 장면이 있지요. 그때 이제 성경에 보면 이 꼬매지 않은 옷이었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바느질이 들어간, 그러니까 바느질로 옷감을 이어가지고 조각을 붙여서 만든 옷이 아니고 통으로 짜서 만든 옷이 겉옷이었다 하는 것이고, 제사장들이 에봇 속에 입는 이 겉옷이, 청색 옷이 이와 같이 통으로 짠 옷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통으로 짜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볼 때에 보통 그것은 이제 이 구약 시대로 본다면 12부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일치된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보통 해석을 하고요. 오늘날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의미를 해석해 본다면, 이제 교회의 어떤 일치를, 머리를, 주님을 머리로 하는 공동체로서 모든 지체가 머리를 향해서 이제 순종하고 그 뜻에 따르는 것이 일치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의미를 이제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겉옷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제 2가지 장식품을 다는데요. 이 2가지 장식품이 뭐냐면 석류, 모형이죠. 이제 석류의 모형과 또 금방울을 달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석류와 금방울을 교대로 이제 간격을 두고 제사장의 이 겉옷에 매달아 놓게 되는데요. 그 석류와 그러면은 그 방울을 왜 다른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 이제 궁금증을 가질 수 있겠죠. 뭐 멋있으라고 다른 것이냐, 그야말로 장식품으로 다른 것이냐, 장식품을 달더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석류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석류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껍데기 속에 보면 그 알맹이가 그냥 꽉 차 있고 나중에 보면 쫙 벌어지고 아주 탐스럽죠. 그리고 그 알갱이가 굉장히 많이 아주 풍성하게 들어 있는 것이 이제 석류라는 이런 과일인데, 그래서 석류라는 것은 성경에서 보통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냐면 풍요로움, 번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풍요로운 번성은 무엇과 또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향해 명하신 것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은 이 성류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그런 하나님의 어떤 명령, 생육과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하는 그런 명령의 의미를 가진 것이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한다 하는 의미에서 성류를 달았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방울은 왜 다른 것이냐? 금으로 만든 방울이니까 장식의 의미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방울이라는 것은 모양도 뭐 의미가 있겠지만 모양보다는 소리죠, 소리. 방울이 딸랑딸랑 이것도 딸랑딸랑하고 이제 소리가 나는 게 의미가 있지. 이게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아주 비싼 보석으로 장식을 한다 하더라도 이 종의 의미는 이 소리에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제사장이 이 복장에 유니폼에다가 방울을 달아놓은 이유는 소리를 내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소리라는 것이 이제 듣는 사람에 따라서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 소리를 듣는 제사장 본인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 회중들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이 성소 안에서 자신의 일을 하고 있을 때 움직이면은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게끔 달아놓은 것이다. 그래서 특히 제사장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들어가게 되죠. 그때에 이 지성소 안에서는 이 지성소가 너무나도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최대한으로 민족과 자신을 위해 속죄 제사를 지내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혹시라도 이제 거룩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있게 되면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안에서 일을 잘 하고 있나는 것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신호로 사인으로 안에서 이제 방울 소리가 들려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방울을 달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방울 소리는 이 백성들에게 또는 보조 제사장들에게 대제사장이 지금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그런 사인으로 이제 의미를 가지게 되고 또 한 가지 이제 본인에게도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인이 이 방울 소리를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라는 자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방울 소리의 효과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방울을 달았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와 같이 에봇을 입는데 에봇 속에는 이제 긴 옷을 만든 겉옷. 근데 이 겉옷은 길이가 이제 한 이 정도면 몇 부라고 그러나요? 반팔보다는 좀 길고 이제 7부보다는 좀 짧고 그리고 이제 길이도 긴 옷이지만 발등까지 덮는 건 아니고 이제 무릎 정도까지 이렇게 닿는 그런 옷이 이 겉옷이라고 한다면 이 속옷은 그 안에 입는 옷들이죠. 이제 또 겉옷 안에 입는 세마포로 만든 그런 옷들인데 길게 입는 이제 세마포니까 흰 옷이죠. 흰 옷을 쭉 입고 안에 입는 속 바지까지 해서 전체가 속옷으로 이제 긴 옷을 만들어 입게 되는데 이것은 세마포로 흰색 하면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제 순결의 이미지죠. 아주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는 그런 속옷을 또 만들어서 입었다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머리에 쓰는 이제 관이 있습니다. 관이라 그래서 무슨 왕관 같이 금속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통 중동 사람들이 머리 뒤집어 쓰는 게 그 터번 뚫뚫 말거나 이제 천으로 만든 것이 많죠. 제사장도 그렇습니다. 무슨 금속 관이나 또는 딱딱한 하드한 그런 관이 아니고 이와 같은 천으로 만든 관으로 하고 거기에 이제 뭘 붙이냐면 금패를 그 앞에 붙이게 됩니다. 이것은 거의 한 이마에 붙이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되는데 이 금패에는 또 글자를 새깁니다. 뭐냐면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를 새겨서 이제 이마에 붙이고 그것을 이제 머리에 뒤집어 쓰게 돼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와 같이 금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그 정결한 금속이고 또 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빛나는 그런 금속이기 때문에 가장 어찌 보면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한데요. 이 머리 이래 뒤집어 쓰는 관에다가 정중앙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패를 붙이는 그 의미도 역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 머리에 쓰는 관에다가 이 금패를 붙인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어떤 그 사람이 역시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 성도님들 과거에 이제 학교 다니실 때에 모자 쓰잖아요. 교모. 또 군인들이 또 군모를 쓰죠. 그러면 여기다가 뭐 붙입니까? 계급장 붙이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가장 눈에 잘 띕니다. 어깨에다도 붙이고 여기다도 붙이지만 사실 모자에 쓰는 게 일종의 메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는 것이며 동시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여기에 붙여진 이 계급장입니다. 또 이제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머리에 띠를 둘렀다. 그럼 띠를 뭐 아파서 이제 끙끙 앓을 때 두르기도 하지만 뭔가를 막 추구하기 위해서 머리에 띠 두르는 이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노조가 뭐 단체 행동을 한다 그럴 때 여기다가 뭐 투쟁, 뭐 쟁취 뭐 해가지고 써서 붙였는데 그것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이 뭐냐는 것을 이제 드러내 잊지 않기 위해서 써서 붙이기도 하고요. 또 수험생 시절에 저도 중고교 시절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괜히 한번 막 의지를 불태울 때 여기다가 뭐 목표 공공대 해가지고 써서 붙이고서 공부는 안 하고 이거 만드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머리에다가 딱 붙이는 것은 이제 결의를 다지는 것이죠. 근데 이 왜 머리에다 그걸 하느냐 하면은 이게 뭐 잊지 말자 하는 것도 되겠고 내가 지금 어떤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무엇을 향해서 나간다. 이것을 꼭 이루어야 된다. 달성 뭐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머리에 쓰는 관 한 정중앙에 가장 눈에 잘 띄는 것에 금으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만들어 붙이겠다는 것은 결국 다른 곳에서 다 의미를 가지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고 또 어떤 인물이어야 하느냐를 스스로와 또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다른 말로 하면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그렇지 않은 이들과는 구별되는 무언가를 가져야 하고 또 보여줘야 하는 사람, 그것이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차원에서 제사장이 유니폼에다가 머리에 쓰는 이 모자에다가 그와 같은 금패를 붙이게 했다. 이것은 학교에 그 학교마다 다 이게 있었죠. 저도 다니던 학교가 학교 이름을 딱 붙여가지고 사각형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모자 붙여서 쓰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또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자,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은 이것으로 해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이 금패가 가진 의미, 관이 가진 의미고요. 그러니까 관도 방울도 제사장 복장 하나하나 모든 것이 결국은 무엇을 향해 의미를 가지는 것이냐면은 거룩입니다. 거룩.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하잖아요. 구약 성경에 제사장이 그야말로 제사장 구별된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그 정신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어집니다. 목사가 제사장이 아닙니다. 목사도 제사장이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여기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할 그런 제사장들이십니다. 세상을 향한 제사장이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막 이야기를 읽으며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들을 새겨봅니다. 오늘도 제사장 복장을 통해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또 세상을 향해 거룩해야 할 저희들의 신앙과 삶을 되새겨봅니다.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소원들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하늘에서 들으시고 저희들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며 축복해 주시고 승리하는 삶으로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코로나 세상을 향한 우리의 모든 소원들 그리고 교회 회복과 아픈 분들을 위한 기도 드려주시고요. 여러분의 모든 소원도 하나하나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